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우리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9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하고만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죠.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죠. 모세는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언약을 지켜나갈 수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조차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매일같이 입히시고 먹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원래 열흘길이었습니다. 그 열흘길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곧은 목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돌아가게 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기꺼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입히시며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 듣고 머리로 알아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우리가 직접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구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매일같이 깨달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이적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죠. 이들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본 자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본 자들의 자녀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이 보는 눈은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이루어졌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은 영적인 소경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나옵니다. 이 자를 보고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지 못하는 장애가 죄값이라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후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경을 불러 직접 확인하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서 그 소경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믿고 본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이고 죄인인 것이죠. 보는 눈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를 구원하셨음을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어졌음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귀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크고 강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겼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귀는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은 우리 보고 약하다 합니다. 이길 수 없다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귀로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대적하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